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1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짧으니까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물어드려 이런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굿 이브닝. 로마서는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생활편, 실천편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 믿음에 대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예요. 오늘 그동안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균형이 중요하죠. 항상 신앙이 있고 삶이 있는 거죠. 신앙하는 것과 삶, 이게 합쳐서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믿는 것과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이 따라올 때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우리가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영역이 그렇죠. 여러분, 이론이 있고 실천이 있잖아요. 이론에 정리가 돼 있고 그 위에 실천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 목회하는 사람도 언제나 신학 공부를 하죠. 신학의 기초를 잘 닦아놓고 그 신학이 있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 신학과 목회, 교리와 생활, 신앙과 삶, 이 균형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뭘 믿느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로마서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좀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또 로마서에 관련된 아티클이나 책들을 또 읽으시고 계속 우리의 믿음의 기초니까 우리가 뭘 믿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이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요즘은 교리도 안 배워요. 교회에서 교리도 잘 안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뼈대를 정확하게 셋업을 해놔야 돼요. 이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정확하게 내가 믿는 진리를 정확하게,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오늘 바울이 이 12장으로 넘어오면서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이게 보면 로마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이 단어를 써요.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즉 이런 단어도 많이 쓰고요. 이런 문체는 주로 뭐냐면 굉장히 로지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한. 바울 사도가 그냥 이 진리를, 교리를 그냥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내뱉은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알지만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에게 사실 공부를 수학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과거에 배웠던 학문적 배경이 사실 로마서나 이런 데서 빛이 나요.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바울은 서신이 많이 쓸 뿐만 아니고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거죠.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빈틈없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르모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이런 터닝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빈틈없는, 물샐 틈 없는, 체계 있는,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굉장히 유혹이 많습니다. 이단들도 많죠. 이단들이 많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있으면 자수하여 강명 찾으시기를 바라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해 있죠. 교회도 위장하고 숨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주 은밀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죠. 이런 이단들이 왜 이렇게 요즘 많이 들끓죠? 물론 기성교회에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이렇게 체계 있게 자기의 신앙의 세계 안에 자신감을 못 갖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단뿐만 아니고 이단은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1세기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끊임없이 이단이 있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죠. 근데 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오늘날 다원주의의 이 사상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다원주의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어디로 가든 정상에 가서는 만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믿든 구원은 어디로 가든 결국은 구원은 얻을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독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 종교인들끼리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나고 연합하고 이런 거 보면 같이 막 뭘 하면 굉장히 그게 관대한 것 같고 관용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저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가. 물론 종교끼리 전쟁을 하거나 다투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진리는, 구원을 얻는 진리는 성경에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경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런 복음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다원주의의 이 세상 안에 잘못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그 구원의 진리들을 훼손하고 공격하는 이런 유혹들이, 공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에 대해서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또 경험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일반 생활에 관련된 우리의 실천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우리가 먼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뭘 믿느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믿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공격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안에 강력하게 확신으로 자리 잡도록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사로잡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바울의 인생을 흔들 수 없는, 어떤 고난도 흔들 수 없게 만드는 힘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인내심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죠? 그냥 인내심으로 버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파운데이션, 자기 기초로 자기의 인생을 딱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가 진리에 따라서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와 이론이 내 인생을 받쳐주고 또 내 인생을 이기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경험의 세계 안에서 그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어느 날 그 경험이 통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한 방에 날아가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과 지식과 이런 논리들이 어느 날 어떤 문제 앞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고침버릇처럼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닌 거죠. 참된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바울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도를 깨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을 때 그를 지배할 수 있는, 그를 능가하는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요즘 인문학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요. 이런 시중에 나가면, 서점에 가면 인문학의 책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요즘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강머시기인데요. 이름을 밝히면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인문학자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케이시라고 하는 게 좋겠다. 굉장히 그 대중들에게 파고 들어가요, 인문학. 요즘 여러분 이 인문학에 왜 이렇게 아주 책 지은 사람이 많아요, 인문학에. 원래 인문학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왜 오늘날 인문학의 책이 이렇게 열풍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베스트셀러가 나오느냐. 그동안 한국 사회가 살아오면서 막 앞만 보고 달려왔어. 우리 앞선 세대들 여러분 정신없이 질주하며 살아왔다고요. 뭐 가족도 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날 쫓기면서 건강 상해가면서, 여러분 세계 40대 암 발생률이 1위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암이 이제는 뭐 남자는 4명 중에 3명 중에 1명은 암 걸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막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돈은 얻었어요. 경제의 10위권에 들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즘 자살률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제 1위 정도가 아니고 2배 탑이에요, 더블이에요, 더블.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OECD 국가 안에서 전부 다 최저죠. 가정이 깨어졌어요. 가정이 보통 깨어진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자살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저께 제 신문 보고 놀랐어요. 한국 사람 중에 680만 명인가 자살을 한 번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680만 명이 우리 한국에서 그 다 성인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680만 명 정도가 한 번쯤 죽는 걸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여기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막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했는데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 간의 정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혼은 급증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뭐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도대체 우리의 삶이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뭐냐예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인문학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문학에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거는 좋아요. 읽어보면 뭐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K씨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지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들을 하면서 굉장히 아주 돌직구로 답을 하면서 명쾌한 답을 내려요. 근데 명쾌한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실은 그 안에 사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아주 니체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는 그런 논리들이거든요. 살기 싫으면 죽어 이렇게 한다고.
형제들,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싫으면 헤어지면 되잖아,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명쾌하고 시원한 것 같지만 진정한 대답을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문학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어떤 뭔가 깊은 허무가 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나아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 안에 절망이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오고 뭔가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은 진리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이익이 되는 것,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찾아왔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떡 한 조각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때예요. 정말 떡 한 조각을 먹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확보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진리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은요, 내 삶의 밑둥치부터 흔들리면요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진리가 내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한 확고한 진리가 확보되지 않으면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면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지 않은,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절망적인 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돈 아무리 쌓아놓아도 내 삶의 의욕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숟가락도 못 들어요. 돈이 의미가 없다고요. 결국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바울은 일평생 죽을 때 순교당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시련과 고통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동족의 미움과 연속이에요. 수없이 감옥을 드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면 어두운 기색이 있어요? 없어요.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을 막 한껏 표현해요. 내가 기뻐한다고 말해요. 그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의 존재의 밑바닥에 강력하게 그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다메섹 도상에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를,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죄 있는 나를, 모든 사도보다 더 못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죄악의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그 복음의 능력,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소망이 없던 나를 하나님의 건져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16절과 17절이에요. 1장 16절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그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로마를 갈 수 없었던 바울이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로선가 들었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대한 로마의 제국 앞에서 마이너리티로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 정말 복음 예수 예자로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들의 모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형장의 이슬로
유대의 젊은 청년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피도 마르지 않은 때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눈 찾아볼 기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두나미스, 폭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온 세계, 로마를 뒤집고 온 세계를 뒤집을 것을 꿈꾸면서 나는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당당한 모습을. 이번에 여러분 우리 학생부를 만난 교육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들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고등부 아이들인데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을 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하는 애를 통계를 해봤더니 20%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80%는 기도 안 하고 먹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왕따가 당할까 봐. 요즘 여러분 청소년의 세계에 3%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철저하게 마이너리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이 복음이 자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대다수는 그냥 먹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충 또 80%도 뭐 기도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겠죠. 뭐 땡큐 갓 이렇게 하겠죠. 뭐 기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어요. 주님 감사해요 하고 뭐 끓는 것도 있고 뭐 눈 비비는 것도 있고 뭐.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파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죽도록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죄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의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 피곤한 삶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바로 이런 것에 비치죠.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면죄부를 팔고 잘못된 행위를 더 강조하는 이 복음에서 벗어난, 그때 어느 날 이런 갈라디아서나 이런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우리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빛이 임한 거예요. 수없는 사제들이 그 무릎으로 그 수없는 99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피가 철철 나는,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 행위에 집중했던 그 중세기의 잘못된 그 교리 앞에서 마틴 젊은 사제가 눈을 뜬 거예요. 복음에 눈을 뜬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건 거죠. 생명을 건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자기의 인생을 사로잡는 진리가 자기의 인생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요. 결국 여러분 마틴 루터는 수없는 그 시대의 로마 캐톨릭의 거대한 권력 앞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의 중세기에는요 이 고문법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봐도 그래요. 제가 보면 이 기가 막힌 고문법이 있어요. 그 고문을, 사람들을 아주 고통을 겪으면서 죽도록 만드는 그 고문 형벌 기구들을 다 어디서 만드는 줄 아세요? 중세기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교회의 법을 어기면 그런 사람들을 아주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대한 로마의 캐톨릭의 교회의 권력 앞에 젊은 사제 한 사람이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 중에도 막 찬양을 하면서 1대1로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과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진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딱 붙잡고 있는 기초가 되어 있으면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바칠 만한 진리를 붙잡는, 그 진리에 눈을 뜨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자기 내면의 확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오든, 때로는 어떤 시련이 오든, 어떤 이단의 그런 미혹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거대한 그 뿌리를 가지고 우리는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진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나이브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오늘 특별히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는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확정하는 겁니까? 이모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독교의 중심된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셋업되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를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냥 인내하는 건 어려워요.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인내하는 거죠. 그냥 악을 쓰면서 인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로마서는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또 들어라는 거예요. 복음이, 너희들 안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 있고 이 복음이 너희들 안에 정확하게 셋업되어 있는지, 이 바울은 자기 논리정연한 편지를 다시 로마의 교회 애정으로, 언젠가 자기가 그 로마에 가겠지만 가기 전에 이 편지를 통하여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 안에서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부서 그룹들 안에서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배워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에, 죄에 끌려가는, 대책이 없는, 모든 것을 영리로 바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과 바꾸어버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몽매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줄 모르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 죄의 종로로 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이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길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심,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교리로, 메마른 교리로 아니고 그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복음이 내 가슴에 한번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 앞에, 복음의 그 은혜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길래 나를 이렇게 구원해내셨는지, 그 구원의 그 은혜에 한번 깊이 담금질 당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여러분 이 복음에 정확하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납니까? 그때 우리의 인생이 터닝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이 복음이 그냥 폭탄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난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 황홀한 복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인생이 터닝이 돼야 돼요. 터닝. 이 born again 하는, 컨버전 아니, 회심에 일어나는.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언제 터닝이 됐는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할 때 이 복음이 내 인생을 터닝을 시켜버려요. 이 터닝은 다음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체인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교회를 다 오는 정도는 이거 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는 체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다닐 수 있어요. 그냥 재미있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내 인생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 변화예요. 이것은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겉모양으로 그냥 꾸며진 것이 아니라, 척하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여러분 흉내내다가 끝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흉내내야죠. 뭐 흉내내다가 다 끝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내 안에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장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변해버려요. 혁명적으로 변하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변해요. 관점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뉴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변해버려요. 다 변해버려요. 어제 봤던 그 사물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터닝이 일어나요. 터닝. 새로운 삶, 뉴 라이프. 언제 일어나요? 복음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정면으로 인카운트 하지 않으면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출석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출석부 자체 이름이 없으니까 도장이 안 찍혀요. 허무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깊이 새겼어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신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오늘 또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 개념적인 하나님으로 하나의 그냥 덩그러니 추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개념의 신이에요. 나와 전혀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오늘 현실의 나와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재미없는 거겠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할 때에, 오늘 또 위대하신 awesome God 할 때 그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여기도 임재해 계시고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리얼리티, 이게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또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숨이 멎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황홀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게 될 때 압도를 당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리고 내 삶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율법을 섬기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행위가 뭐예요? 포인터제요, 포인터. 힘들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그건 뭡니까? 보고만 해서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6번 하는 게, 오늘 6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교회가 뭐 목사가 꼭 다 해야 되나, 뭐 공시렁 하면서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오늘 매 예배 때마다도, 평소에는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하기 때문에 설교만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찬양을 다 했어요.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계속 그러고 싶어요. 저는 찬양을 그냥 안 해요. 찬양을 그냥 안 해요. 온 마음을 다했어요. 에너지를 다 써요. 난 그 다음 예배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배를 난 생각하지. 그 다음 오늘 내가 몇 번 하니까 에너지를 좀 줄여야지, 절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너무 신나서, 너무 행복해서 나 부르다가 죽고 싶어. 잘 안 죽어요, 사람이. 나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표정도 없고 그냥 목석같이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다른 미국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종이전과에 가봐야 돼요. 찬양을 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인데, 이것이 나의 간증. 너무 높게 잡았네. 이것이 나중에 신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해도 벌써 30분이네. 오늘 찬양을 길게 해서 넘어가가지고 30분.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은혜에 대한 리스판스가 헌신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간 사람을 한번 확인해, 선교사로 한 번 물어보라고 누가 등 때문에 발차가지고 할 수 없이 돈 준다고 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나봤느냐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제가 오지에 가서도 내가 만난 선교사님들은 그 황홀한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도 큰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내 삶에 무엇이든지 그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 그 열정이 격정적으로 솟아올라서 이것을 어떻게 누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간 사람들 제가 한두 명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생명, 여러분 서울에 그 순교자들의 묘 있는 가 어디예요? 예? 됐어요. 모르네. 어찌 있잖아요, 거기. 양화진 거기에 선교사들의 묘가 그래놨다. 어떤 선교사님 앞에 묘가 그래. 내 목숨이 천개가 되어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내 목숨이 천개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끌어모은,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얄팍한 정보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내 인생을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난과 시련이 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는 것은 확고한 진리예요.
그 진리라도 다원주의에 있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복음에 내 삶을 올려놓으면요 무적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을 아는 비결을 배우는, 환난이 오든 오늘 죽든 삶의 위기에 어떤 순간이 와도 얄팍하게 무릎 꿇지 않고 비겁하게 살지 않고 그 진리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비겁하게 살아요. 더 나은 어떤 것에 제2의 헌신짝처럼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강력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고,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걸 제가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위력을 알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어요. 이것이 목회의 최고의 희열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이고, 그리고 이것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리고 내가 바뀌어진 내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삶을 바꾸어 놓는, 우리의 주변을 뒤집어 놓는, 여러분 이 세상은 멀쩡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아주 교만스럽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장하여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떨고 있어요. 죽음 앞에, 죄의 권세 앞에. 오늘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헌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가사가 좋아요. 묵상하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전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뭐예요? 나의 찬송이 뭡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할 게 무엇입니까? 노래를 부를 게 뭡니까? 원래 삶에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완전 거듭나게 하신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내 삶을 사로잡고 내 삶을 떠받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수없는 찾아오는 미혹과 유혹과 공격과 수없는 상황의 변화에도 변함없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만들어낸 삶의 변화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인 것을 확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사실이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것들이 될 때, 내가 그것은, 그 진리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진리라면 지금 당장 버리는 중.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은 오늘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이요, 이 구원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복음만이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도록 만드는 유일한 힘인 것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복음의 구체적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